1월 14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7장 1절로 2절입니다. 열왕기하서 7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설화를 조심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설화라고 하는 것은 말의 실수로 재난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기업의 부회장이 멸공 이야기를 했다가 그 한마디로 시가총액 2,400억이 증발되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또 오너 리스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북한 도발 때마다 기업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했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그 기업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 베나닷이 이스라엘 땅에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이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땅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렇게 값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 나귀 머리는 부정한 것이라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든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이 80세겔은 노동자 321치의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물가가 높아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아기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호라 왕은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살피겠는데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응답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버지에 이어서 악한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재앙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니까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원망하면서 신하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어려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보낸 것인데 엘리사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답을 주었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조금 완화시키고 문제 해결해 줬으면 이 신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감사하면 되는데 신하된 자가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의 선언대로 그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문을 밀고 나올 때 사람들 발에 밟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왕의 글이나 이런 모습밖에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일생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쓴 책이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말인데 69세 때 중풍으로 입원해서 쓴 책입니다. 이렇게 중풍으로 누워있으면서 꼼짝 못하게 되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예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풍으로 누워있으면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깰 때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해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는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내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영성을 가질 때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침공해서 모두가 굶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신하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만나를 붓듯이 부어주어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은 곧바로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길도 우리 생각보다 더 놀라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의 눈으로 보면 산을 깎아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포크레인으로 깎으면 며칠 안 가서 산이 없어집니다. 개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보면 믿고 순종하면 큰 역사도 우리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한 역사와 은총을 누리는가? 오늘 2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란 말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누리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어떻게 얻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죠. 여러분, 밤에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이 방의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불을 꺼도 더듬거리면서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이라면 불을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사방에 부딪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 불이 꺼지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과 순종은 평상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하드필드의 책을 보면 힘의 심리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자기 능력의 500%까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나는 불량품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기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세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36억 5,3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뇌세포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는 줄 압니까? 거의 다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최고의 두뇌 과학자들도 이 뇌세포 중에 0.6%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멋진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위기를 헤쳐나가고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는 눈을 뜨고 본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압니다. 원하옵건대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응답과 기적을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송가 1절만 부르면서 주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드려진 예물이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헌금이 지원될 때 저들이 생명의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덧입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게 하옵소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에 복을 주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넉넉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의 눈을 뜨고 주께서 허락하신 응답과 역사를 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구역 헌금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 위해 힘쓰는 우리 구역원들과 그리고 교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